좋아하시는 대로 굳게 서는 게 주제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묵상 다 하시고 그 찬양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286페이지인데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 배경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의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는 전 교회가 묵상할 때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등장하잖아요. 이 가히 말하는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 있다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과 지식이 되게 유명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교회에도 그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마땅하냐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너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니?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니?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넌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니? 바울파구나. 게바한테 받았니? 넌 게바파구나. 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의 가르침이냐? 넌 바울파구나.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아니야,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성적인 문란을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완성되어가는 모습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이 아주 고차원적인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열된 모습부터 다룹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1장 9절 볼게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쁘시다 라는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이 어찌 지금과 같이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쁘다고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셨는데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는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미련한 것들을 취하고 지혜 없는 것들을 취한다고 해서 지혜 자체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를 나누죠. 자기 지혜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기 지혜를 내세우려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랑함이 생기겠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참된 지혜요. 자기 지혜는 폐하여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고 그 위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뭘로 자라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돼.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동역자여 사역자지 우리를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분쟁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곧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전도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 또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들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혹시 능력이 없다고 자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영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 2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4절 봅시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만 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5절 보시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6절 2장 6절부터 16절 가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10절이에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령님께서만 통달하시니까. 12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다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럼 저만 있나요, 성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은 계세요. 그지요? 그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어요. 그걸 은혜로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아하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그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선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실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사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각각 자기들의 관점과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입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죠.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밑에 종이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지 내가 내 지혜로 잘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러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9절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한다는 그 목적 아래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하나님과 같이 높다고 해서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에서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니 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분열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놓으셨잖아요. 그 위에 쌓아가실 때인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3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거룩하라. 17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룩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다른 걸로 세우면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조심히 세워져야 합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교회에 대해서 외칠 때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위에 너희가 왕이 되었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왕이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바울이. 너네 왕 됐니? 우리 없이도 왕노릇 잘하고 있구나 아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하면 11절 볼게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너희가 정말로 바울파라고 해서 나를 따라올 거니?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본을 받으라고요? 왕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찌꺼기가 되어 있는 이 밑바닥까지 그럼 너희가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따라간다고 하면서 왕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본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매맞고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 짓게요.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적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굳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거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홍천 경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이 세상에 정말 찌꺼기가 되고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